아멘. 오늘 말씀이 한 절이지만 대단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오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은 늘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북한 영상을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울립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제가 만난 친구들이 7명입니다. 다 나이도 비슷하고 물론 한두 살 차이 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냥 친구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살 좀 있더라도 다 친구하기로 하고 7명이 친했어요. 그 중에 6명이 장학생들이었습니다. 다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이 모여서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명 모두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 땅에 사역자들이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북한 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젊은 우리는 북한이 열린다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을 거다라는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 나눔 이후로 대단히 마음이 북한 땅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북한에 갈 것인가? 저는 선교를 위하여 신학교에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그 고집대로 하기 쉬운 삶의 자리가 우리입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들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경계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낙담이 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안 해주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인 것입니다. 원할 때 안 해주고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런 모욕적인 마음을 한번 가지게 되면 더 자기중심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저 고집만 가지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높은 차원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삶의 자리보다 훨씬 큰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인간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자리,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늘 높은 차원의 힘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자기 배가 부르면 그날 그냥 먹고 자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뭔가 조금 더 높은 차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의 핵심이에요. 자유의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힘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을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초청한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나보다 높은 차원의 힘에 의하여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위대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쉽게 말했지만 사람이 딱 이 자리에 오면 사실은 많이 갈라집니다. 많이 갈라져요. 6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고집대로 안 살 것 같지만 만약 높은 차원의 힘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따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은 예수님이라도 사람은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같은 높은 차원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삶이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힘, 나를 나되게 하는 요소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도 어려운 고백인지 다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자리, 내 생각의 자리, 내 고민의 자리, 내 어려움의 자리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요,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에고 바운더리라는 게 있습니다. 2살짜리 아이들이 겪는, 요즘 4살일 수도 있겠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첫 번째로 겪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울면 밥을 줘요. 그러다 자기 몸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래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꼬집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배워야 하냐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결정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2살, 4살이라도요, 그 아이를 멈추게 하면요, 걔가 굴욕감을 느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더 내가 하고 싶은 쪽에 관심을 더 가지는 거예요. 더 자기 세계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7살이 되어집니다. 얘는 하나님도 못 고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누구에게 의해서도 통제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마치 아이에게 힘이 멈춰져야 하듯이 내 생각도 멈춰질 줄 알아야 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고민이라도 주님에 의하여 멈춰질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라도 주님에 의하여 멈춰질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꿈꿨던 비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속에서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고민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에 의하여 자신을 결정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972년 부인과 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때에 아들 둘은 중상을 입게 되어져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딸 죽고 부인이 죽고 아들 둘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그때 살아남았던 장남 첫째 아들 보가 뇌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전 사고에 부인도 죽고 딸도 죽었는데 이번엔 아들 장남까지 죽게 되어졌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결정되기 싫은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물밀처럼 밀려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평소에 본인이 보시던 만화 그림 2개를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림인데 폭풍우 속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Why me? 라고 소리치는 그림이에요. 왜 접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Why me 대신에 답이 나오게 Why not? 왜 너는 아니니? 라는 그림입니다. 그냥 간단한 그림이에요. 그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걸 주지? 내 아들은 죽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얼마 뒤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죽은 슬픔에 내가 눌려 있었구나. 내 아들이 죽은 어려움에 내가 묻혀 있었구나. 이거 내가 멈췄어야 됐는데, 내가 털고 일어났어야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스스로 속에 고집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게 해준 겁니다. 그 슬픔에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단란한 가족을 꾸렸지만 가족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는 슬픔을 당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늘 그게 있답니다. 왜 너는 안 되니?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걸어가야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걸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경계를 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우리 오늘 헌금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